성경은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성경에 담겨주신 마지막 음성은 뭐냐?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다. 그때 이 글을 쓴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랬느냐? 헬라말에 보면 아멘 나이 그랬어. 나이라는 말은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니까 요한 사도가 정말 아멘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성경 마지막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금 가까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시는가 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더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는 거 괜찮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인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보다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 졸고 잠이 들어버린 신부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이 지쳐버린, 기다리다 잠든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 오기 전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상태가 아닌, 지쳐버린, 신랑이 오리라고 얘기한 그 예비된 시간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밤중에 되었는데 그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팀 다 졸다가 잤다 그랬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미련한 처녀들은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 그것만 준비했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슬기롭게 재림을 준비하길 원한다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기름이 반드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다.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예비된 신앙의 에너지, 영적인 생명력이 소진되고 있더라. 세상에 바람이 불고 악하고 예수님 오실 것 같지 않은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등불이 가물가물 꺼려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다급해요. 신랑이 온다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우리에게 너희 예비 기름을 달라. 지금 기름 가게에도 문을 닫고 밤중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가서 문을 두들겨서 기름 가게 아저씨를 깨워서 사와라. 우리가 너희 나눠주면은 우리가 가다가 너희도 깜깜해지고 우리도 깜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에 밤중에 결혼식 있는데 이 등불이라는 것은 신랑이 지금 어느 정도 올지 거기까지 신부가 맞으러 가서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신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신랑에게. 깜깜해버리면은 신랑을 맞을 수도 없고 신랑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게 혼란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젊을 때는 내 안에 등불도 환하고 기름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역동적인 신앙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기력도 소진해지고 건강도 약화되고 가진 물질도 사라지면은 믿음이 여러분 흔들려요.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있던 권사님, 장로님이 이제 자신들이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점검해 볼 때 그 옛날에 불탔던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쇠약함과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영혼이 약하여서 등불의 빛이 흔들리더라.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버티게 만드는 신앙은, 그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젊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열심히 있는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활동적인 활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온다.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변함없이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내 구원의 불길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지, 젊을 때는 몰라요. 내 가지고 있는 것, 능력을 가지고 내 구원이 지켜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내 영적인 모습을 영혼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울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고 와 그러면 진짜 거울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울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어디 묻은 거 있으면 닦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만들고 와,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라 하는 얘기는 내가 말씀 가운데 영적인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똑바로 내 모습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모습을 가다듬고 바르게 고치고 나를 세워서 아름답게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수시로 거울을 보고서 나를 이쁘게 유지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거울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를 본다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은 연식이 좀 오래되어서 점점 늙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예수 향한 신앙의 열정은 날마다 변함없이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거울 삼아 세우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도고, 둘째가 말씀이고, 셋째가 예배입니다. 영적 생명력은 예배를 통하여 공급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내 영적인 거울이란 말이에요.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나태한 심령을 주어가지고 예배 없는 거룩함, 기도 없는 형통함, 말씀 없는 권세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게 되냐 이거예요. 예배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형통함을 구할 수가 있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권세가 임하여서 능력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추구하게 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어떻게 잘 사는 방법 없을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듯이,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하나님께 바로 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없이는 바른 신앙의 세움도 없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여서 끌고 가는 곳은 어디냐? 이를 갈며 슬피우는 지옥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뜯어먹히고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따라가는 그 삶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체크해 본다면 기도 시간이 사라지고, 말씀의 지배력, 그것은 그를 지배하지 못하여서 이미 상실되고, 예배는 형식적인 하나님 만나는 형식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러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영적 거울로 발견된다면 여러분 깨어서 그 올가미를 끊어야 됩니다. 그 올가미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을 사로잡아서 계속 흔들어 영적 혼수 상태를 만들고 영적으로 얽매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답답하고 불안함이 계속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영성이 어둠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방법이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정신없게 만들면 되고, 일이 안 풀리게 만들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게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기 때문에 마귀의 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육신의 장애물과 어둠의 막이 덮여질 때에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영적인 사인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다.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울로 나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부분을 바로잡을 때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사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직 내 영혼을 밝혀줄 기회가 있어요. 꺼지지 않은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함은 뭐예요? 뒤늦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다 닫히고 신랑은 들어갔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신부들입니다 말할 때에 안에서 들리는 엄연한 음성,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음성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분의 기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 예수님은 신랑이 늦게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부가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단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신랑 예수님이 오더라도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한다면 그 인생 답이 없습니다. 겸손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예수 닮아가지 않을 때에 마귀는 자기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정신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안일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결박의 줄로 겹겹이 올가맬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다시 가리라.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깨어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고 신랑 예수님을 모두 다 만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영적인 모습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